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미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6일 고난주간 첫 날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을 같이 묵상하며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따라 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말씀 묵상 6번에 걸쳐서 이어질 텐데, 이 말씀 묵상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양한 측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과 쓰라림을 다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뜻이었고, 또한 예수님 자신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 이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이 사라지기 직전에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셨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으며, 또한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다른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아니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행해졌던 끔찍한 사형이었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놨으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은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그 기독교 신앙에서 왜 그것이 그렇게 핵심이 됐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거리낀다는 것은 싫다는 거죠.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죠. 왜 어리석습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한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전한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고 또 장사 지냈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주 굉장히 독특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는 그 사형수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겐 거리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목매달아 죽었다,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 어쨌든 나무에 관련돼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나무에다가 목을 매다 죽었다든지 나무에 못 박혀 죽었다든지, 왜냐하면 그 신명기 때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진 않았거든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참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를 평가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대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우리에게 그 따라다닌 것에 대한 대가도 베풀지 않고 어떤 보답도 주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면 이건 정말 수치요, 저주요, 그리고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난이란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고난을 겪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 관계를 잘 보면은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에 이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타인을 위한 희생에서 나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진정한 영광이 있는 거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뭔가 됐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합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권한이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 같지? 그 권한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사람이 그를 인정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대통령 중에서 정말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존중받고 사랑받고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거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 자기 친족과 자기 가진 자들과 자기 편들만 살았어.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졌던 십자가를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러나 본인 개인에게는 그 길이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라면, 심지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 희생이라면 그것 자체가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광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요. 배운 것도 많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구원받았고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쳤는가를 깨닫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자랑거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십자가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랑할 유일한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나 그것을 내가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고 자랑할 것이니까. 또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참 우리와는 뭔가 달라. 무슨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낫게 하셨으니까. 그분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말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랑할 유일한 자랑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분토와 같이, 분뇨와 같이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모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뭐 가져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날 알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서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받아주실 주님을 알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본받겠대요.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편지를 썼지만은 베드로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보면은 그가 얼마나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본받고 싶어 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했던 부정적인 생각, 거리끼는 것이고 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의미를 깨닫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또 그 그리스도밖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깁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